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이제 씨앗을 심으면입니다. 토끼와 여러 동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글이 있어요. 토마토 씨앗도 심고 당근 씨앗도 심고 양배추 씨앗도 심고 그리고 이제 막 가꾸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루 이틀 날마다 정성껏 돌보면 토마토, 당근, 양배추가 자라요. 식물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토마토도 열리고 당근도 풍성해졌고 또 양배추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와 그 다른 새들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얼굴을 들이밀어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밀어요. 좀 달란 얘기죠.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거야 저리 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끼네와 까마귀네가 싸웁니다. 그 토마토와 당근과 양배추를 가지고. 그러면서 동화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 점점 커지고 커지면 욕심이요. 결국 엉망이 되어요 하면서 토마토, 당근, 양배추가 다 깨지고 터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꿔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새 작은 씨앗이 자라고 커지고 잘 익어서 그런 다음에 모두가 같이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모두가 행복해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심었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야 된다. 나만이 소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열매가 익었을 때 서로 나눌 때 그 과정 또한 나누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꽤나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수고하고 주시는 애를 함께 누리면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그린 것이 꽤나 복음적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미 어릴 적에 다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살면서 어릴 적 배웠던 것을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다시 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법이라든지 공공질서라든지 사회규범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도 좀 그런 복잡한 양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리는 이미 유치원 혹은 어릴 적에 다 배웠어요. 문제는 이제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 다 일일이 지키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아들을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가끔 가르치는 저도 지칠 정도로 굉장히 많고 번거롭습니다. 단순하게 길을 건너는 것부터 신호등을 건널 때 또 이제 초록불을 건너야 되는 것부터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도 말을 할 때도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지키려다가 아주 병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아이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가끔 저한테 막 혼나면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씩 익혀가는 게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면 혼내는 제가 참 무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분명 저도 어릴 적에는 배운 대로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것들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속세에 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령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생략하거나 제껴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방식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또 반성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정석대로 하는 게 힘들죠. 전문용어로 이것을 영역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영역 오류. 한 가지를 이해하려면은 그것을 두고서 거기서 시작해서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왜곡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의료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파업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딱 얘기를 해보면은 의료를 말하려면 의료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처럼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본인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고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제 논리로 본다면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은 대형 병원의 치료와 수술은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싸져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장비도 비싸고 또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이죠. 대형 병원의 교수급은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만날 수 없어야 돼요. 고급 인력 중에서도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의료를 의료로 봐야 되는데 경제 논리로 보게 되면 영역 오류가 발생하겠죠. 또 요리를 하려면 음식을 알아야 되죠. 각종 재료부터 조미료나 향신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학으로 음식을 접근한다면 물론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집합시켜 놓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재료들을 잘 손질해서 맛있게 요리하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신체에 완벽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영역 오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 영역 오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이해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떤 통념들을 가지고서 혹은 내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사물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동급생들을 잔인하게 때리고 동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물건을 그렇게 아낌없이 막 버리고 자기 자식인데도 그렇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영역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생각하죠. 내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 주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반대로는 또 이렇게 해야만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마치 복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반대로 아예 나는 복을 못 받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복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만들고요. 아주 샤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생긴 게 좀 어리숙해요. 어리숙하고 말투나 행동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좀 어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없지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신학교 학부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러 길을 가다가 기차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또 만났어요.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상대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교회 다녀요 하니까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제 외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셨습니다. 한갑도 못 지내고 갑자기 이제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터라 장례식장인가 첫 추도 예배 때인가 다들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랬죠. 죽음을 마주한다는 거는 이게 참 본다는 거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사 때인가 그때 나 대신 외할아버지 천국 보내달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지옥행인데 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저를 막 쏘아붙이기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전 하여튼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기차 놓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복 나쁜 복 따로 없겠죠. 내가 느끼기에 내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쁜 게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이겠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만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면 의심 들고 논쟁이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나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게 되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 구원은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의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또 구원 자체를 고민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가뿐하게 사단의 시험을 넘기고 돌아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고치시기도 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과 그 장면이 끝난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세 가지죠. 다 아시다시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 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다 줄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참 우문현답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이 진행되는 이 맥락이 조금 달라요. 사단은 사단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각자의 맥락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선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찔러대요. 돌을 가지고서 떡덩이로 변화시켜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네가 떨어져서 죽나 안 죽나 한번 봐라. 또 이 많은 것들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해봐. 사탄은요, 마치 이제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사고의 경위는 어떻게 된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얼마 줄 건데, 딱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뭐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돼야 복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죠. 좀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들은 좀 맥락이 좀 달라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사단은 행동에 대한 결과, 즉 거기에서 오는 유익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행동의 근원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결과에 두고 있을까요? 근원에 두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제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것도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난도 우리가 아는 그 고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내 믿음이 자라고 커지고 내 삶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 더욱 빛이 되는 그런 고난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내세의 천국관이 전부가 아니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런 시험을 넘어간 후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셨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예수는 예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면서 영역 오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자체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타 다른 것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시작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행동의 이유는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근원에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그때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보며 깊은 묵상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러했듯 저희에게도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희의 눈을 그 근원에 두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